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서정호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우리 블레싱 타임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사랑하고 축복해. 시작. 네, 좋습니다. 너는 비읍시옷이야. 시작. 기억 안 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너는 비읍시옷이야. 시작. 네, 욕 아니에요. 저번에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빙산. 여러분은 빙산의 일과과도 같은 사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빙산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욕한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 숨겨진 빙산의 일부들, 아직 너무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한 너무나 좋은 모습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들을 밝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왜?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더 성장한 내가 되길 축복해. 좀 길지만 시작.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더 성장한 네가 되길 축복해.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포 크게 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절, 5절 아닌가요? 네, 5절이고 사무엘상 8번째 무신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신사란 그 사이트 아시죠? 나는 거기서 옷 한번 사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쇼핑 해본 적 있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아, 민주도 있고. 중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는가? 승미 무신사 모르냐? 잘 몰라? 알아? 안 샀어 아직은? 산 적 없어? 샀던 것 같아요. 손 안 들어. 무신사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옷을 판매를 하는데 옷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플랫폼이라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무신사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옷을 파는 그 의류 업체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약간 백화점처럼 판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업체에 등록한 업체들이 그 무신사라는 사이트에서 옷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이 바로 무신사입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죠. 무신사랑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무신사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 UI 나와가지고 이 무신사가 처음에 2001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2001년에 프리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인터넷 그 커뮤니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무신사라는 이름으로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무신사라는 뜻이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가지고 약 19년 만에 플랫폼 업체 전체 1위를 달성했고 최근에 이 기업 가치가 무려 3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박난 기업이죠. 사실 오늘 무신사라는 이야기는요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TMI 여러분에게 TMI 한 거고, 이 무신사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달리 무신사 이야기는 전혀 우리 본문과 관련이 없지만 딱 제목만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무신사라는 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목은 뭐라고요? 무신사. 자, 한자를 딱 봤을 때 없을무에 귀신 신의 일사.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직역해서 직관적으로 풀면은 없는 신의 일들, 뭐 없는 신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이 말이 정확하게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신의 이야기,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도 없는 신,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없는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없는 신의 이야기가 있대요. 없으면 없는 거지, 없으면 없는 건데 그냥 없는 신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없는 신이 이야기가 심지어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난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 근데 사람들이 만든 신, 죽어있는 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신이 없지만 사람들이 만든 신이지만 죽어있는 신이지만 그 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신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들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군인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곁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보면 나오겠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말씀 듣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전쟁, 자기들 마음대로 벌인 전쟁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전쟁인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그 전쟁에서 2번이나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2번 다 어떻게 됐죠?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결국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당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문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리고 그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벌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할 때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할 때, 저번에 우리 그 의자 기억나시죠? 그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기 시작할 때, 내 생각대로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실패의 앞잡이, 실패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인생의 왕으로 사는 것에 종착지는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마저 빼앗겨버린 그 국가적 사태에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달리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완전히 죽서가지고 완전히 그 초상집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로 블레셋은 어떨까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축제의 분위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았으니 엄청난 쾌거를 지금 블레셋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사상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막 그 요즘 나온 영화 중에서 엑소더스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 봤을까, 애들? 우리 친구들? 그 옛날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은 막 나라와 나라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기 전에 항상 막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막 신에게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힘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는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 신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과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졌는데 이제 이번 계기로 다곤 신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쾌거를 이룬 거고 지금 잔치집 분위기가 된 것이에요. 근데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보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조금 달라지고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이 하나님의 괴가 그 당시에 블레셋이 모시고 있는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 옆에 전리품으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신이 이겼으니까 너희 신이 거하는 이 여호와의 궤는 다곤 신 밑에 있어야 돼 하면서 그 곁에 둔 겁니다. 전리품이에요. 그냥 너희 신은 졌으니까 루저처럼 여기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뒀습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해서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성경책 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사람 빨리 뒤에서 가져오고 성경책 피고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토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3절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져와 얘들아. 너네 성경책 사줄까? 원영아, 성경책 없어? 없어?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 승민아, 성경책 없어? 있지? 가지고 다녀. 하나님 성경책 있지? 가지고 다녀. 알았지? 하늘이가 가져왔냐? 너 전사님이 사줬는데 왜 안 갖고 다녀? 와, 집 뭘 잊어버려. 너 집에 찾아보면 있다니까. 이번 주에 가서 니네 집 찾아본다. 분명히 있을 거야. 성경책 있으면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자, 다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3절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의 그림을 한번 좀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자, 3절 이렇게 있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다곤 신이에요. 이게 다곤 신.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 영어로 다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곤 신입니다. 저거 그림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인어이기도 하죠. 뭐
스타벅스 그 로고가 저 로고가 이렇게 다곤신 두 마리가 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뭐지 스타벅스의 창업주가 뭐 다곤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맛있어서 먹어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저걸 먹는다 해서 우리가 뭐 스타벅스 기업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곤신이 저거예요. 다곤신. 당시에는 그 신의 모습들이 막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동물하고 사람하고 좀 섞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다곤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번영의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이렇게 만들 때 그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곤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곤신입니다. 블레셋의 그 신전,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의 교회 같은 곳이 예배당 같은 곳인데 그 신전 안에 다곤 신상이 크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동상처럼 크게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 다곤신의 그 신전 안에 신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여호와의 궤. 성경에 보면 그냥 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다 똑같은 거예요. 법궤, 언약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지팡이랑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이랑 만나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된 그 계명 언약의 돌판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돌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뭐예요? 찬양도 하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 언약궤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왔는데 빼앗긴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옆에 지금 딱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아스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거기까지.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이 있는데 그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다?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저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 저거는 이제 이후에 막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모습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다곤 신전 신이 거하는 그 신전에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경배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편 13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지금 다곤 신상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엎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이 다곤 신이 지금 엎드려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다곤 신이 지금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성급히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그 다음날 또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세요. 본문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에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왔더라. 아멘.
자, 여기 그림 보니까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곤신이 지금 엎드러졌습니다. 2번이나 엎드러졌어요. 첫 번째로 엎드러진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 세웠거나 혹은 우연의 일치로 그냥 넘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신상을 그냥 가볍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으로. 엄청난 무게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크고 무거운 것은 잘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넘어졌다 칩시다. 두 번째 똑같이 엎드려서 머리가 땅에 닿았고 이번에는 손목과 목이 완전히 잘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다곤신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이 다곤 신상에 들어가니까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 신상을 2번이나 넘어뜨리신 겁니다. 2번이나 넘어뜨리면서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을 잘려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들의 신을 저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목이 진짜 의도적으로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머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명예, 지위, 어떤 그 권세를 의미하고요. 손목은 여러분 손목을 통해서 뭘 하죠? 생활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손목은 일을 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다곤신이 만약에 진짜 살아있었다면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과연 다곤신이 저렇게 엎드러졌을까요? 2번이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신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기가 들어가자 이 다곤신을 2번이나 넘어뜨리면서 그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손목을 자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죠? 다곤신은 죽어있는 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신이라고 만들었지만은 실상 그 신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신이라는 것이죠. 무신이라는 겁니다. 무신. 죽어있고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러 전쟁에 지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패배를 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무신사, 없는 신의 이야기, 없는 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신상을 2번이나 넘어뜨려서 그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무신사, 없는 신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그리고 근대화 시대에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도 이 무신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신사는 똑같이 과거 성경시대나 지금도 변함없이 무신사는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놀랍게 변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무신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다 잘 되고 싶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 어때요? 다 잘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다 잘 되려고 애쓰지만은 사람마다 저마다 한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볼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을 신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성공의 신. 또 어떤 사람은 더욱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의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뭐 철학 공부해보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학파가 그 에피쿠로스 학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신은 바로 쾌락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욱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명예를 신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은 서울대, 뭐 스카이대, 아니면 더 높은 성적, 더 높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점점점 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들만의 신을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다 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신이 없지만은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만의 신들을 다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의 근원을 보면은요, 내가 신이라는 거죠. 사람이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 의지하고 더 바라는 것이죠. 결국 나의 필요가 간절함이 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은 신으로 만들고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 신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 그 신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들은요 여러분에게 항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이란 것을 하죠. 희생을 하죠. 헌신을 하죠. 모든 가짜 신들, 무신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에게 뭘 계속 강요해요. 뭘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신들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다곤처럼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던지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던지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여러분 그 돈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으면 그 돈 누리지도 못하는데. 또 반대로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돈을 취한 사람, 오징어 게임 최근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긴 한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죽은 신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신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살아계십니다. 자,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23편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살 길을 내어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너희는 죽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죽어있는 신들, 무신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겉으로는 생명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신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신사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사무엘 상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만 봐도 지금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거 너무나 빡빡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더 다른 공부하면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속해서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지면은 루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청소년의 때 중고등부 시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오히려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공부 더 하는 거, 학원 2-3개 더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다. 시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이 시간 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무신사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죽어있는 헛된 없는 신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배 올 때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이 헌신의 예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따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모든 친구들 예배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이렇게 확산세에 있어가지고 오늘 단위는 아니지, 연우가 지금 확진돼 가지고 이렇게 못 왔고요. 단위는 또 병원에 다쳐가서 입원해서 예배 못 왔습니다. 또 외에도 예배 못 온 친구들 연락 받으신 분 있으면 선생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밥 모임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생님, 먹놀장이 아니라 먹놀잠입니다. 잠. 먹놀장, 널장. 맨날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먹놀장 이렇게 썼구만. 네, 선생님도 이렇게 맞춰서 가지고 포스트잇 해주시고, 말씀 나눔 말씀 암송 안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짧게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밥모임 후에 생일 축하 파티와 레크레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놀잠데이 8월 26일부터 27일인데 금요일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코로나가 좀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잠자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교회에서 좀 자고 이렇게 막 야간에 막 이렇게 밤새면서 마피아 게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잠자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제 목사님께 약속받은 게 토요일 새벽까지는 좀 우리가 놀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다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리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안내 문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저녁 시간에 모이는 시간을 있다가 그 포스트잇에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추합을 해서 저희가 시간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사 선생님들 밥 모임 후에 부장 선생님 진행하여 교사 모임 하시고요. 결석자 선생님들은 학생들 있으면 그 반에서 신방 선물 봉투를 만들어 주시면서 결석 신방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신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나고 간식 챙겨 가시고요. 제가 뽑기판을 준비했어요. 뽑기가 한 4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다 못하니까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1인당 3개씩 뽑을게요. 근데 뽑기 등수는 딱 1등만 뽑겠습니다. 1등이 3개거든요. 1등은 3명의 사람이 1등을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등 3개의 여러분 선물을 걸고 이렇게 뽑기를 좀 할 테니까 3주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뽑기 하시고, 하나 팁은 예배 때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그 친구들에게 뽑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바로 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9분 50분이니까요 55분까지 잠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잠깐 밥 모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잇 쓰는 거는 뭐 끝나고 나서 해도 되니까 너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